지난 수요일 날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네 단어가 나옵니다. 네 단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할라에 대해서 기도하다 할라. 거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 그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할라입니다. 할라. 확실히 아주 분명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할라라고 하는 간구하다, 소원하다 이 말이 병들다라고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언제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냐면은 병들고 약해졌을 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랬어요. 환난. 견딜 수 없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그게 육체적으로는 질병일 수가 있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이 므낫세는 지금 왕인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약해졌을 때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할라라고 하는 간구하다 이 말은 병들다라고 하는, 약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간절히 소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할 때 그 기도하였으므로 이 말은 팔랄이라니. 팔랄 단어가 앞에는 간구하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하였으므로, 이제 기도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제 팔랄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크게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다는 그 그림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릎 꿇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림의 형태, 팔랄이라고 하는.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부복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제 이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팔랄, 여기 이제 앞에 패라고 하는 문자는 이렇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형태가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형상,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이제 그림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팔랄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의미는 이제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보지만은 이렇게 이제 엎드리다라고 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어간에서 와서 이게 이제 부복하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이 기도하다라고 한 팔날의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는 원래의 기본 뜻은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팔날이 심판하다, 재판하다. 원래의 뜻은 기본형. 그러니까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다의 원래 기본형은 뭐라고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이제 이 팔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심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렇게 심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 팔라라고 하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이제 그 아랍어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하다라고 하는 개념,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단하다, 자르다, 깨트리다, 구별하다 이런 말인데 판단해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쪼갭니까? 안 쪼갭니까? 예? 원고 측 이제 그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측 변론에 대해서 다 듣고 재판관이 하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 그 올바른 판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를 거 아니에요. 구별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게 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재판한다라고 하는. 근데 성경에는 이 팔날이 이런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념이 없느냐 하면은 기본 개념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판단의 지팡이의 재판관은 뭐예요? 판단의 지팡이, 권위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심판 재판하다에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언어는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기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기형.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 재판하다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그 제기형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다 이렇게 말.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이제 제기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강조법이 아주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것. 이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재판을 자기 스스로 이제 공산주의 북한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 사회 제도에 생활총화라는 게 있어요. 생활총화가 뭔지 아세요? 다 거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다 돌아가면서 그 생활총화예요. 자기 비판하는. 내가 뭐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활총화라는 거예요. 생활총화. 그러니까 이 팔날이라고 하는 게 제기형으로 쓰이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권위자 재판관 앞에 가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를 살피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엎드리고 부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런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엎드리고 부복할 필요가 없겠죠. 내 스스로 자신을 살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엎드려서 부복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팔랄이라는 거, 제기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판단하다, 자르다, 깨트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기형이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왜? 잘못했으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내 허물과 내 죄가 뚜렷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자신을 살펴도, 그러니까 그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자기 죄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계속 반복됐던 하나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먹을 것도, 그 다음에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 징계를 하죠. 모세가 거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또 21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우상 숭배, 이런 하나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또 가로막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마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시려거든.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면서 이제 중보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 이게 팔랄이라는 팔랄, 제기형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이 므낫세 왕이 겸손하게,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팔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간구하고, 이 말은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한라의 간구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크게 겸손해져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게 팔랄의 테필린의 기도라는, 자기 자신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날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팔날이라는, 팔날 중보 기도는 중보, 누구를 위한,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주님이 내가 이제 다 저들의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등에 업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그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 테니까 나를 걷어가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팔날이라는 팔날.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팔날의 기도를 하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팔날이라. 여기 팔날에서 파생된 이 명사가 테필라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도. 명사의 테필라. 이게 앞에, 팔라의 앞에 타부가 붙어 있어요. 여성.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아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떻다고요?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짐이, 죄의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깨어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팔란이라고 하는 기도는 죄의 인식이에요. 죄의 인식. 내 죄에 대한 인식.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의 습관적 반복되는 그런 죄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팔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 다시 기회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 포로로 끌려가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기도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교만할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때는 자기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할 때, 병들 때, 힘없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서야 내 약함을 알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이게 팔랄의 기도, 팔랄의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팔랄의 기적이라고 하는 펠레, 팔라, 비범하다, 경이롭다, 이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그래서 이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병중에 또는 약했을 때에 자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적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지. 그 소망이 소망.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기적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적으로 결국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고, 왜 낭망하냐고.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치고 가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왜 실망하냐고. 팔랄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음을, 내가 살았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영벌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인생의
그 죄의 고통과 아픔에 그 많은 문제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내게 오면 영생이 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하심. 내게로 오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팔날의 기도는 바로 곧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결국은 문둥병이 됩니다. 문둥병. 성경이 말한 문둥병. 문둥병은 뭐예요? 살이 썩어서 다 고름처럼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은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참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팔날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